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좇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치고 이스라엘 사람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계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경길로 향하였더라.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가셨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1절 2절을 보면 사울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되었을 때 40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지 2년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군사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군사를 모집해서 3천을 두게 됩니다. 그 3천 중에서 자기 일과 함께 할 수 있는 2천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할 수 있는 1,000으로 이렇게 나누었던 것이죠. 이어서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때 블레셋은 게바에 수비대를 두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그리고 그곳을 공격했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했으며 여전히 이 소식을 또한 사울이 듣고는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군대를 소집하게 되죠. 이러한
사울의 부름에 호응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피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은 길갈은 사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제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공격에서 다소 안전한 곳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모인 것이죠. 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인 블레셋의 군대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모았던 군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바다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려고 모였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의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위험한 상황임을 깨닫고 굴로 피하고 수풀로 피하고 바위 틈, 은밀한 곳, 이런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을 건너가서 도망가 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울은 여전히 길갈에 있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지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 9절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있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 안에 오지 아니해서 결국 백성들이 이제 전쟁하기 위해 모였는데 자꾸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 가운데 사울이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이하 12절을 보면은 그렇게 제사를 마치자마자 마침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아무리 급해도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울 왕을 책망하게 되죠.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세 가지의 그럴 만한 이유를 여기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당신 사무엘이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정한 날짜에 오지 아니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전쟁을 하게 되는 이 블레셋이 우리를 치려고 믹마스에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블레셋이 지금 막 쳐들어올 것이다. 이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그냥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서 전쟁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내가 어쩔 수 없이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군대의 그러한 막강함 앞에 이스라엘은 숨기도 하고 달아나기도 했었죠. 그 가운데 사울은 이 군대가 흩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제사를 지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인 상황에서 사울 왕이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드렸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의 판단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대처한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하려고 계획한 건 아니지만 상황이 이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를 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그렇게 나름의 잘 생각을 하고 이성이나 논리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성이나 논리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른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잘 지혜롭게 대처해다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그걸 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했어야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의 경험이나 지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이 더 우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보다 앞설 수 있는 상황은 없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앞설 수 있는 어떠한 상황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다림의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다림의 대상은 사무엘이지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을 이렇게 인도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됐던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는데, 전쟁에 법궤가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믿고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던 것을 알고 있죠.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 사울의 마음에는 제사만 하면 그냥 이 전쟁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냥 흩어지고 있는 이 군사들을 잘 정비하기 위한 목적,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저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그것이 더 앞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지금의 시대는 상당하게 속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효율성,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하거나 작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얻는 것을 참 잘했다, 훌륭하다, 또 그리고 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혜롭게 속도를 내는 것 중요하고,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 창출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속도나 효율의 중요성만을 앞세우면 천천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다림을 요구하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과 함께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지금 지체하면 아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하고 계십니다. 이틀을 더 지체하고 계신 것이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지체하심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더 귀한 부활의 놀라운 소식, 그것을 경험케 하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조금은 답답하고 힘겹게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까?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혹 있으십니까?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도 하나님의 더 크시고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그냥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기다리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더 귀한 걸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의 군대는 무기에 있어서도 블레셋과 비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아니었어요. 철을 만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곡괭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쨌든 살아가야 되니까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도움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철로 전차를 만들 만큼 아주 발전되어 있는 그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칼을 누구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울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다른 군사들이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우려 했겠습니까? 그냥 곡괭이 들고 싸우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숫자적으로도 이길 수 없고 무기적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병거를 3만 개나 가지고 있는 블레셋의 전쟁에서 승산이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사실 승산이 없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이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치를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하는 전쟁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는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다. 그리고 왕이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지키고 전쟁을 하는 것. 사울은 세상의 왕들이 하는 그 모습이 어떤지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서 하는 일에 도움을 얻기 위해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사울은 마음이 불안했죠.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을 보고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오고 온 3만 개의 철병거 6천의 마병을 보고 마음이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두려워지니까 그는 잘못된 결단과 그릇된 판단을 합니다.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습니다. 기다려야 할 사무엘을 또한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왕이 해야 할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행동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두려움, 내면의 싸움에서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이로 인해 두려움에 떨면서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 때 어떠한 외부의 두려운 상황이나 환경이 온다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마음을 다스리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